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선포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동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에 마마클럽 기도 운동을 통하여 연합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어머니의 기도가 세상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룩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뜨거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의 거룩한 세대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서울숲 일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성동교구 협의회 회계이신 조현철 목사님이십니다. 메마른 대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주시듯이 메마른 우리 심령에 말씀을 통해 은혜의 담비 이 시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돌잔치를 많이 안 하는데요. 예전에는 돌잔치를 많이 했습니다. 돌잔치에 가보면은 돌잡이를 꼭 하는데요. 애기 앞에 실, 돈, 그 다음에 연필, 청진기, 마이크, 판사봉,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책을 놓고 아이에게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라면 무엇을 잡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는, 우리 손주는 요걸 잡았으면 좋겠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성경책 잡아라 하지만 속으로는 돈 잡아라. 돈을 좀 잡아라. 아니면 청진기를 잡아도 좋다. 판사봉을 잡으면 더 좋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책을 아기가 어떻게 잡습니까? 잡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도 돌잡이에 성경책을 끼워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아이 손에 맞는 작은 성경책을 준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평생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시위대들에 갇혔습니다. 나쁜 일 하거나 죄를 지어서 갇히면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죄 짓고 잘못해서 갇혔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갇히면 억울하죠.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붙들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장,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시위대들에 갇혀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예언을 할 수도 없고 외부와 딱 단절이 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임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가 아니라 말씀이 임했는가입니다. 갇혀 있어도, 답답한 상황에 있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네가 갇혀 있어도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정말 큰 문제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가장 답답한 상황인가 하면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가 가장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을 때가 가장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너무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를 않으세요. 그 사울이 너무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죽은 사울을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막 쳐들어오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으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매 순간마다 임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습니까? 아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막 산만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막 딴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스레인지 끄고 왔나? 내가 식탁에 옥수수 하나 두고 왔는데 그거 누가 먹었을라나? 주식은 올랐나? 내가 산 땅이 올랐나? 부동산이 좀 올라야 되는데. 여러분 설교는 듣기는 듣는데 막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그리고 졸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뭐냐면 그게 갇혀 있는 거예요.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이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안 주세요. 말씀이 임하지를 않아요. 엘리 제사장에게. 옷은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근엄하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위기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이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비록 여러분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붙들었고요. 두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 읽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말씀이 임했는데 무슨 말씀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이 임했어요. 내가 누군지 아냐? 예레미야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면, 그러면 그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들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느냐? 하나님이에요. 그 일들을 누가 만들어서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네가 비록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다 해도 너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 하나님의 주권.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만에 돌아오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혀 낙심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이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하고 주관하고 내가 이루어 간다.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막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막 하는데, 막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처럼 막 삶의 여건이나 상황이 막 어려워요. 힘들어. 사방이 막 막힌 것처럼 힘들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누구냐? 너의 삶을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 너의 삶을 이끌고 있다.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입니다. 갇혀있는 상황, 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상황에만 몰입되어서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이죠.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나? 막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을 행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어. 그리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붙들고 가야 될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어렵지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 압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짧은 지식과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모르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아는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양들을 보더라도요. 목자가 양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양들이 압니까?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양들이 믿는 건 뭐냐? 목자는 선하니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거길 갈 줄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우리가 이 양들이 목자를 따라 가다 보면 어떤 길도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와요. 힘든 길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힘든 길을 가도 목자가 우리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나? 우리 고생시키려고 여기를 데려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양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은. 묵묵히 힘든 길도 목자를 따라가요. 왜? 목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목자는 양들을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들을 위해 선한 일을 행했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목자를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나오는 거예요. 양들은요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목자가 어떤 일을 행할지 몰라.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양들은 목자를 믿어요. 신뢰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목자에 대한 믿음, 목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꼴을 얻고 물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양들이 목자에 대한 믿음이 있듯이 목자를 신뢰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레미야가 무엇을 붙들었는가 하면요.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마지막에 예레미야는 기도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에 대한 확신을 주신 후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3절인데요. 3절에 무슨 말씀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있다고 해가지고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야 끝났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도 기도해라. 기도.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어 있지 않기를 원하죠. 그것 때문에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막 그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길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신다. 알려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셨죠? 막 부르짖어 기도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했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안에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랬기에 막 옥토가 움직이고 막 묶여있는 게 막 풀리고 막 그랬는데 도망가야 되잖아요. 안 도망가는 거예요. 왜? 간수 구원하려고.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왜 내가 시위대들에 갇혀있나? 왜 내가 이 시위대들에서 갇혀 있어야 되나? 시위대들은 내가 풀려날 수 있나? 유다는 어떻게 되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크고 은밀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압니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알려주시겠다. 누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시겠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크고 은밀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는 세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기도를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붙들 때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레미야 끝까지 사명 감당했던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하게 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들 예레미야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저희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동구 마마클럽 연합기도에 오신
기도자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마클럽은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라다처럼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어머니 기도 결사대입니다. 이제 나라와 북한을 위한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문을 읽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광복 81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의 압제와 고통, 해방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종교, 국방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합당하며 오직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역사와 국민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책무를 다하게 하소서. 여야가 갈등과 분열을 멈추고 공정과 법치, 민생을 최우선에 두게 하소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당면한 위기를 헤쳐갈 지혜를 주소서. 아멘.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부정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주소서. 국민의 공분을 사는 모든 부조리와 탐욕을 끊어내고 서로를 신뢰하는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대한민국의 안보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철저한 국방 태세로 국익을 지키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보호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이 나라와 전 영토를 친히 지켜주소서. 아멘. 대한민국 육해공 45만 장병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군 복음화가 과속화되게 하소서. 군 복무 기간이 인생의 정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군 교회마다 선포되는 말씀과 돌봄으로 장병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북한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10장 18절 말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유업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북한 땅을 덮고 있는 우상 숭배와 독재의 어둠이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백성을 압제하며 공포로 군림하는 악한 정권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게 하소서. 아멘. 극심한 굶주림과 강제노동, 모진 고문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북한 교화소의 수감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주께서 친히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 땅에 자유의 빛을 비추사 참된 인권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남북한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과 복음이 흘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전도하게 하소서. 대북 정책이 굳건한 안보 속에서 한민족을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굶주림과 억압을 피해 자유를 찾아 나선 탈북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즉결 처형과 강제 북송이라는 초강경 지침으로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악행이 종식되게 하시고 사선에 선 탈북민들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민의 자유와 존엄을 짓밟는 거대한 교수도 같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힘이 무기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과 외보 정보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북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막힌 문을 여시고 주민들의 마음과 길을 활짝 열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의 위기와 폐역함과 황폐함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압제하고 실족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민족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 땅의 억압으로 고통받는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김정은의 독재 정권과 주체 사상과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북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이 캄캄하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조선 땅에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선교사님들의 피와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한국교회가 예수 생명을 전하다가 순교한 수많은 선교사와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계보를 잇게 하소서. 세상의 핍박과 유혹이 거셀지라도 순국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며 눈물로 회개한 에스라처럼 교회가 우리가 먼저 이 나라의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통회하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가 진리의 말씀 앞에 먼저 서게 하시고 이 땅의 죄악을 끊어내는 성결함을 있게 하소서. 세상의 불의와 음란, 탐욕이 하나님 말씀으로 소멸하여 오직 의와 평강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전진하고 확장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탁월한 전문성으로 빛을 발하되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직업 윤리를 지켜내게 하소서. 세상에 속해 있으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아멘. 안디옥 교회처럼 한국 교회가 전쟁, 강진, 내전으로 슬픔에 잠긴 열방의 아픔을 보듬게 하소서. 우리의 섬김이 오병이어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아멘. 서울을 위한 기도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주를 믿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 불법이 만연해진 이 도시 서울의 영적 회복을 위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심정으로 엎드려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찾으며 이 도시에 은혜의 비를 구하게 하소서. 아멘. 서울의 도시 정책 흐름이 경제 성장과 성취를 우선시하는 세속화로 흘러가지 않게 하소서. 생존의 경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관계적 정책까지 균형 있게 수립하여 급증하는 1인 가구와 다문화 가정, 초고령 세대까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아멘. 서울의 2030 세대의 영혼육을 보호하시고 깨워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시며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로 세워져 서울 곳곳 불법의 거리와 광장이 예배의 거리와 광장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아멘. 서울 내 모든 캠퍼스와 직장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비너스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들에게 거룩한 영과 선한 영향을 주셔서 캠퍼스 문화, 직장 문화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행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양한 죄와 불법들을 잘라 끊어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앞서 길을 내시고 문을 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서울의 모든 지역과 교회와 지도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기도로 연합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서울,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도시 서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가 예배의 회복, 말씀의 부흥,
섬김의 실천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며 영적 지도자 분들께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교회마다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2026년 하반기 계획한 모든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한 목소리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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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 많은 우리 선생님과 믿음의 선수의 우리 신앙을 온전히 저희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부족하고 나약하고 의지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음 세대가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와 이기적인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창조의 온전한 원형을 잃고 자신을 해치며 낙심하는 이 땅의 청소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가정과 학교에서 겪는 갈등과 상처로 어두워진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밝히시고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 속에 청소년들이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의 현실에 괴리를 낙심하며 교회를 떠나려는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함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반성경적 가치관이 팽배한 교육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학교마다 주를 경외하는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물결을 거실러 진리를 따르는 구별된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현장을 경험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며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다가오는 가을 학기를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관계적으로 잘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이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 대와 후손에까지 이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 고백이 대대손손 이어지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가정마다 믿음의 유산이 개성되게 하소서. 조부모 세대의 새벽을 깨우던 기도의 물음과 부모 세대가 교회와 조국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을 기억하사 자녀 세대가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부모님과 조부모 세대의 몸과 마음을 갈래같이 강건케 하사 천국 소망으로 날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평생 삶의 경륜과 지혜로 가정과 교회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보람찬 노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어려운 경제 상황, 건강 문제, 어그러진 관계로 고통받는 가정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소서. 모든 삶의 결핍과 아픔 중에도 감당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에도 그리 아니하신 그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애통하며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선교와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93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오만과 탐욕으로 전쟁이 일상화된 세계 정세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순종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아멘. 열악한 현장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후원하는 교회 공동체의 신실한 헌신을 기억하사 선교 현장마다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힘차게 전진하게 하소서. 아멘. 기후위기로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속에서 고통받는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소서. 인간의 죄악으로 신음하는 땅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식량난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주님의 창조 질서가 잘 보존되게 하소서. 아멘. 기독교 박해 국가의 교회 공동체와 세포 구금의 위협 속에 있는 선교사님 가정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소서. 국제사회가 종교 탄압에 신속히 대응하여 억압받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소서. 아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세계 30여 개국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법으로 강제되는 반성경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역차별받는 열방의 교회를 붙들어 주소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 죄악을 밝히 드러내며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마마클럽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로 가정을 지켜내며 자녀들이 반드시 회복되고 돌아올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인내하게 하소서. 한나의 심정으로 토해내는 기도를 거절하지 마시고 사무엘의 세대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주시고 마마클럽으로 모이는 곳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허락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주만 높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바른 삶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영혼은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소서. 구름 위를 떠도는 영성이 아니라 기도로 고단한 일상을 살아내며 현실의 한계를 믿음으로 뚫어내는 건강한 영성을 가진 기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각처에서 모여든 기도의 사람들이 마마클럽에게 주신 동기와 가치와 자세로 한 사람처럼 조율되게 하소서. 부흥을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주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무익한 종의 옷을 입게 하소서. 아멘. 마마클럽이 가야 할 도시와 교회와 다음 세대의 문을 계속 열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동일한 동기와 가치를 가진 기관과 단체와 연합하고 연대하게 하소서.
연합 기도 운동의 불이 강하고 급하게 번져가 복음적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의 레일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새 힘과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목회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그 짐을 나누어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시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인내가 마르지 않게 하시며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운 시기와 결정의 순간마다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각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정과 이웃과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오늘 성동구 마마클럽 기도회의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전쟁과 분쟁, 기근과 재앙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열방 가운데 흐르게 하소서. 생명 다해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힘있게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마클럽을 위해 기도할 때에 기도의 불이 온 세계로 번져나가 우리가 빼앗기고 덮었던 잃었던 모든 것을 기도로 되찾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각자 교회의 파수꾼 문지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무너진 곳을 막아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적 최정방에서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방패 기도자가 되어 기도로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하옵소서. 하나님 마마 클럽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이 아니요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마마클럽 기도 운동을 통해서 모든 세대와 영역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는 목회자와 성도,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 세대가 기도로 연결되고 연대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국방과 열방을 책임지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빚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불화살을 꺾어내고 막아낼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응답을 보여주심으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으로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제일 쉬운 방법이 우리 병을 고쳐주심으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분들 오늘 땡 잡으셨습니다. 오늘 응답의 역사가 가장 쉬운 것부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켜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응답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딱 쥐고 이제 이렇게 주님 올려드립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주여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혹 문제가 자기 몸에 있으신 분은 손으로 짚으셔도 좋습니다. 무릎 아프신 분은 손 딱 무릎에 대시고 허리 아프신 분은 허리에 손 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고치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병든 육신에 손 얹고 한 1, 2분간만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이 고난과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 성령이여 지금 임하셔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사오니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의 권능으로 씻어 치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는 나을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민하고 걱정하던 아버지 사업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교회의 문제들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깨끗이 녹여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 그 증거를 체험하는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 아픔, 상처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사오니 주여 해결하여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응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주여,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 이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저 북한에 고통받는 그 아픈 동토를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정결하게 하시고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과 성동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각 지역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여, 여전히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능력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목자가 되어 이끌어주시니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 정결한 역사,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말씀의 두루마리,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선교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선교의 본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넉넉한 사역에 뒷받침이 되는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마클럽으로 모이는 이 기도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련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만 있다면 안전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붙잡힌 바 되어 그 섭리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묶인 것과 막힌 것과 눌린 것과 상한 것들이 풀어지고 그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케 되는 은혜 주시길 소원합니다. 온전한 회복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길 선포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마친 후에 또 헌금 기도, 또 그리고 축도 이런 순서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도의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각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장소 제공해 주신 우리 성강교회
그리고 또 김광석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9월 마마클럽 기도회는 추후 공지 예정이고요. 헌금은 기도회 후에 혹시 헌금을 하시면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마마클럽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은 그 순서지 안에 있는 그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 담임 목사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우리 기도회 마친 후에 4층 카페에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헌금기도 순서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늘나라에다가 올려놓고 쌓아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하면서 드리는 예물이기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으실 것이며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예물이 될 것이며 기도의 역사의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물질이 필요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필요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풍족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구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며 선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오늘 또 함께 모인 마마클럽 성동 지역 모든 회원들과 이 자리를 마련한 우리 성광교회와 앞으로 진행될 모든 마마클럽 모임들 위해 특별히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며 교제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야곱의 축복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